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다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사신 생명. 우리 위에서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그때입니다. 적은 떡과 적은 물고기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아니 적은 것이라도 드릴 테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걸 드릴 테니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뢰,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벽과 같은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7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명이라 하면 주어진 임무나 명령을 뜻합니다. 사명이 숙명이랑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명은 숙명과 다릅니다. 숙명은 타고난 운명과 같은 것인데 사명은 타고난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란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은 이런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을 텐데 그 숙명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은요, 비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비전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개인의 자질,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품, 마치 우리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사명도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쇠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올림픽 이야기를 하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관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역이 있는 거죠. 근데 70m에서 양궁을 쏘잖아요. 관역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70m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호기롭게 한다고 해도 20m가 채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요. 이 사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명, 즉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관역에 갈 가망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없는 겁니다. 목표라는 관역이 있는 건 이제 걸음마의 시작이거든요.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70m까지 날릴 수 있는 힘과 근력과 목표 지점이 생기죠. 근데 진짜 사명자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70m 밖에 있는 그 관역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원 중심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동점 상황에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걸어야 될 상황이면 10점 중에서도 누가 더 10점에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명확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목표 설정을 한 이후에도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자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양궁을 하고 싶다라는 예를 들어보면 양궁을 걸음마 때부터 목표를 향해서 던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은 그 소망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빛을 줘서 그 소망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커 나가고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힘이죠. 느헤미야는 목표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흥분했던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하래요. 그게 사명이래요. 어떤 사건을 봤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다, 그거 하래요. 그게 사명이래요. 어떤 사건이 주어졌는데 아무런 감정이 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불타올랐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편의를 제공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도착한 후 3일 만에 성벽 시찰에 나갑니다. 3일 만에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흘간 머문 후에 성벽의 시찰을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지혜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딱 명을 받으면 막 내가 총독이야 막 이러면서 막 다닐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조용히 파악합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필요했거든요.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밀히 기도하죠. 이것이 맞는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미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덤벙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중요한 미션이 떨어졌고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처해졌는데 덤벙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죠. 여러분, 실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기대까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임무를 내가 맡았는데 덤벙대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큰 미션이 이루어졌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 데미지는 더 큰 거죠. 자꾸 올림픽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여자 배구 보는데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1세트, 3세트는 우리가 땄지만 2세트, 4세트는 내줬고 마지막에도 사실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 실수부터 뭔가가 조짐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실수는 크게 오는 거죠.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흥분된 상태가 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왔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되뇌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요, 더욱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긴 내렸는데 잔가지들도 내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보다 뿌리가 내리고 잔가지가 내릴 때까지 잠시 하나님 앞에 대화하다가 그때 실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더 탁월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다움이 나오는 것이고 나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액션 플랜이 기도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수첩에 적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수첩을 갖고 기도하세요. 액션 플랜이 떨어져요. 그 감각들이 오거든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플랜이 없는 거랑 같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마트 가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근사한 저녁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마트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업을 하죠. 오늘 파스타를 하겠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파스타 중에서도 나는 봉골레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크림 파스타를 하겠다. 그럼 또 종류가 달라지겠죠. 리스트업을 다 합니다. 이 사람하고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는데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정리 안 한 사람하고 둘 마트에 장 보러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가 오래 걸릴까요? 메뉴를 정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오래 걸리죠. 액션 플랜이 없는 사람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녁 손님에 이걸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장보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10분 정도면 장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시식 코너를 한 바퀴 다 돌면서 다 먹어보고 오늘 이건 것 같아 하다가도 저거를 발견하면 저건 것 같아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허비한 것만으로도 멈추는 게 아니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시간까지 다 빼앗겨 버려서 완성된 음식까지 내놓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리스트업을 한 사람은 장에 갔을 때 살 것만 슉, 오케이, 이거 딱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장을 다 보고 집에 와서 그 정성된 시간에 손님을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이죠. 리스트업을 했고 안 했고의 단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한 플랜들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써야 할 에너지를 쓴 것이죠. 예루살렘을 3일간 거닐며 생각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중한 미션을 주셨습니까? 바로 흥분되어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숙성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그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단순하게 크게 3가지라도 정리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간결하지만 엄청난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느헤미야는 3일 만에 극비리에 몇몇 사람들과 밤에 성벽을 시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적대 세력이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예루살렘 안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동태를 아마 살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도 느헤미야의 동태를 살폈겠지만 느헤미야 역시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백일몽이라고 하죠. 충족되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근데 느헤미야의 상상은 백일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치밀한 거였죠. 흐리멍텅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10기도를 할 수 있어야 10분 기도를 할 수 있고 10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30분, 1시간 쭉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평범한 진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에 적용이 되는데요. 느헤미야의 3일 동안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치밀한 계획은 성벽을 둘러보는데도 지혜롭게 적용됩니다. 당시에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망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정보가 갈 것을 아예 차단하고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과 성벽을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임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 작은 것부터 잘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어떠한 작은 미션들을 주실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도 면밀하게 정확성 있게 하시기 시작하신다면 큰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도 기름이 있었어요. 보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다 날려버리고 삼켜버린 것이죠. 하늘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발시켜버리고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혜는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데오, 라틴어 비데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건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건 이와 같습니다. 조명,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빛이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처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요, 안 풀리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귀한 사명의 지혜를 받은 느헤미야는 유다 귀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요, 연설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관심 있고 공감대가 필요했던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연대의식을 일으키고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의 노략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앙도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소통해 나갔고 본문 18절과 같은 이야기를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 그 간결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쫙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술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제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들을 쫙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일, 즉 우리를 돕는 일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나 확신을 가지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세웁시다 라고까지 만들어진 분위기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때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반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반대 사람 이름은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자신들의 세력이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 재밌어요. 19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반대했어요. 과거에는 왕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걸 막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것입니다. 현재는 뭐냐면 왕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허락한 거예요, 왕이. 현재는 이미 왕이 허락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자들이 이 상황에서 담대해야 되는 것은요, 과거의 것에 발목을 매이면 안 돼요. 그래, 과거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 허락했어.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은 무엇을 이용해서 사용하냐면요, 과거에 반대했던 것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심지어 왕이 그 물자를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의 상황에 얽매여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스스로가 과거의 상황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제 분야든 교육 분야든 정치 분야든 어느 분야든 과학 분야든 종교 분야든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목매어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면서 주춤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게 주세요. 현재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과거에서 철저하게 자유함을 받을 때 그때 사명자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였고 현재에도 현재이고 미래에도 현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을 잡는 것은 적대자들이죠. 심하게는 사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요. 발목 잡히면 자르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자맷돌을 맸으면 잘라버리고 그냥 가라. 되게 심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잘라버려야 된다. 자르고 천국 가자.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얽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조금 퇴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물론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면 용서를 구해야겠죠. 미량처럼 나 용서받았다, 괜찮다, 이건 아니죠. 네,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죄값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명자가 과거에 얽매여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참사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따라가면 누구나 귀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늘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참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대적들 앞에서 우쭐거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주눅들 필요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링컨 대통령도 아주 귀한 말을 했잖아요. 누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목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 지혜는 비데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명을 흐트러뜨리고 싶은 방해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왕이 허락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사명자의 지혜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는 내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추시어 깨닫게 하시고 액션 플랜을 짜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사흘간 정탐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며 정리하게 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정탐하며 그것을 단호하게 실행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과 현재의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 얻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는 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돕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혜로운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갈망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